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한 뒤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특송과 우리 베델교회 토부 성가대 특송이 있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할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를 만나셨느냐? 저 같으면 부활하고 나서 가장 먼저 빌라도 앞에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부활하고 나서 자기를 괴롭힌 로마 군인들 앞에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뒤끝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로마 병정들 앞에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잃고 낙심한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만나 주신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본문을 먼저 보니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 주신 사람은 슬퍼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린 사람은 여인이었고 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사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아직 일찍 어두울 때에 옛날 번역의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이었고요. 이날은 다음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새벽에 주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한 걸음에 아마 밤새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너무 궁금해서 그 무덤이라도 가고 싶어서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무덤까지 달려갔을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달려가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또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아침 내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11절에 따르면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들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가고 남들이 떠난 뒤에도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자리를 차마 떠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우는 자,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생각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갈망한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자가 사모하는 자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12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또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만나주신 부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난 부류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입니다. 제가 13절부터 읽어드리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제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의했다는 것이 뭘까요? 옆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they communed together and reaso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reason 뭐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또 부활하셨다는 소문도 들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머릿속으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적으로 고민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고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셔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강조합니다. 제일 처음 마음으로 예수님을 뵙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만나 주셨고,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해 질문이 있는 자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 자들, 예수님에 대해 고민하는 자들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믿고 싶어하는 자들을 또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진실로 믿고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가운데는 진짜로 죽었던 사람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그게 가능이나 한 일일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고민이 복된 고민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고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까? 여러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2000년 전에 그 당시 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는데 리더가 죽고 나면 그 모든 운동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고민하셔야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자기들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를 고민하는 자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저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인텔리전트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지성적으로 만족이 되어야만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괴로웠습니다.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자에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도 만나 주셔서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이 사람 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The resurrection of Jesus took everybody by surprise. The disciples weren't expecting it. They knew perfectly well if you followed somebody who you thought was the Messiah and he got killed, then that was it. We know of at least a dozen other messianic or prophetic movements within the 100 years either side of Jesus. They routinely ended with the death of the founder, and if the movement wanted to continue, they didn't say, oh, he'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y said, let's find his brother or his cousin or somebody who can carry on this movement. We can see how those Jewish groups did that. This one did it differently. They had James, the brother of Jesus, as this great leader in the early church. Nobody said James was the Messiah. They said Jesus was the Messiah. Why? He's dead. They got him. Didn't you realize? They crucified. No, he was raised from the dead. The only way you can explain why Christianity began and why it took the very precise shape it was is, let's say it cautiously, first, they really did believe he was bodily raised from the dead. And then if you take the second question and say, why would they believe that?
You can go through all the theories that they found themselves forgiven, that they had a fresh sense of the presence of God, that this was cognitive dissonance, etc. And you bring all those theories to the actual facts that we know on the ground from the first century. They just don't fit. The only way you can explain the rise of the early Christian belief that Jesus was raised is that there really was an empty tomb. They really did meet Jesus alive again in a transformed body, and the thing makes sense. Of course, when I wrote a big book on this, my philosophy tutor from Oxford, who was an atheist, read it, and he said, "Great book, you really make the argument." He said, "I simply choose to believe that there must be some other explanation, even though I don't know what it was." I said, "Fine, that's as far as I can take you. I can't bully you into saying, therefore you must believe, because to do that requires a change of worldview. But once you change the worldview and say maybe there really is a creator God, and maybe this creator God really is sorting out this sad old world at last, then everything else makes sense in a way that it doesn't with any other possibility." 이 무신론자 그 신학 교수가 했던 말이 잘 기억이 됩니다. 뭔가 다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설명을 제외하고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2000년 전에 사라졌어야 할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968년도에 미국 대통령이 된 닉슨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닉슨 대통령이 1972년도 대통령 선거 재선할 때에, 이 사람은 공화당 대통령이었는데 상대편인 민주당 후보 선거운동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놓고 몰래 도청을 했습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상대편의 전략을 다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만 닉슨이 불법 도청을 했다는 사실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닉슨 주변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닉슨의 법률 보좌관이었던 찰슨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대를 메고 가장 뛰어난 닉슨의 참모들, 가장 머리 좋은 법률 자문가들과 함께 닉슨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 줄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도무지 몰랐다. 거짓말이죠. 근데 이 거짓말을 완벽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닉슨 대통령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을 다 맞췄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정교하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8일 뒤에 닉슨 대통령이 불법 도청을 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췄어도,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계획을 잘 짰어도 그것은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우겨도 거짓이기에 겨우 18일 버티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찰슨 콜슨 이 사람이 책임자였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갑자기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원래 무신론자입니다. 그렇게 머리 좋고 법을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국 거짓이기에 18일을 못 버티고 무너졌는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주장이 지난 2000년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이 지난 2000년간 무너지지 않은 것을 보니까 아마 그것이 진실이 맞았나 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 극적으로 회심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대통령의 참모에서 하나님의 참모가 된 사람 찰스 콜슨. 아주 유명한 책을 씁니다. Loving God이라고.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들의 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쉽게 깨지고도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주장이 깨지지 않은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찰스 콜슨을 뒤흔든 이 생각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같이 지적으로 고민이 시작되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지적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추구하는 자들 만나주셨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13절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에도 믿지 않는 자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해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또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누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도, 아무리 누군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래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중에 있지요. 막 누구도 만났다 그러고 내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친구 중에 누구도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그래도 나는 못 믿는 자들, 오늘 그 11제자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한 가지를 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이유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한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부자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가봤더니 너무 괴롭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좀 저 나사로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셔서 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진짜 죽고 났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입을 빌려서 놀라운 말을 한 가지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있으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도 그 말을 안 들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명이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 보고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도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좀 더 읽어봤더니 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또 하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특별히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못 믿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특별히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의 순간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도마로 별명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은혜를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리를 지킨 자들이 성령님을 체험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자리 안 지킨 도마에게도 주님이 또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처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으로 안 믿어지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은혜의 자리에 못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만나 주시겠지만 이왕이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중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고민하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제자들과 가깝습니다. 아니,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돌아보니 제가 때로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진짜 갈망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지적으로 회의하고 고민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은혜의 자리에서 없었을 때도 있었지만 각각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에서 만나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나 주신 모습은 다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인 명령을 한 가지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고 그냥 집으로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절반만 이해하고 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에 어떻게 시작하냐? 어떻게 끝나느냐?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전파할 때에 함께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전도하러 나갑시다. 아멘. 함께 나가서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